지구촌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또 한 주간 더우셨는지요. 폭염은요, 침묵의 살인자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무려 23분이 이 폭염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저 미국의 애리조나주가 있는데 거기 피닉스라고 하는 도시의 그 기온이 무려 48도. 길 가다가 넘어지면 금방 그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다고 해요. 또 사막에 있는 그 선인장이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1일 날 경기도 여주에도요, 기온이 무려 38.4도. 와, 대한민국에도 38.4도 최고 기록. 네. 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에 뜨거워서 산불이 났는데 산불로 인해서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죠. 거기 기후과학자 피터 칼무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은 인생에서 가장 서늘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여름이 가장 서늘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5년, 10년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올해가 오히려 더 서늘하다. 그런 참 웃지 못할 말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뭐 코로나 또 폭우,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재앙과 또 기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그 공생의 가운데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지구에도 80억 인구가 있습니다만 두 종류로 그 80억 인구를 나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네, 여기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과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터인데요.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먼저 거의 동시적입니다만 먼저 무덤 속에 있는 자 누굽니까? 믿다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이요, 이제 주님의 공중 재림과 함께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무덤 속에 있는 육체, 물론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육체와 그 영혼이 이 극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져서 바로 스피리추얼 바디, 영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와는 달리 또 한 부류의 사람들 누굽니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역시 주님의 재림 때에 그 영혼과 육체가 이제 결합되어서 오늘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결국은 그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심판의 부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믿는 자도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무슨 말씀을 하든지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신이 없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만든 하나의 작품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뭡니까? 웰빙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웰빙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또 웰타임 어떻게 하면 잘 죽는가? 예? 그리고 사후 대책보다 무슨 대책? 노후 대책을 더 우선시하는 이러한 풍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요. 네,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쾌락을 누리고 하다가 그냥 죽으면 다 끝이지. 물어 돌아가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노인들에게요 반드시 필요한 거 노후에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힌트를 드릴까요? 네 가지.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요, 화폐. 세 번째는 수표. 네 번째는 머니. 뭡니까? 전부 다, 그렇죠. 전부 다 돈. 주여. 전부 다 돈. 돈이 그냥 최고. 돈이 전부고. 돈을 그냥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야.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은 사후 대책은 외면한 채 노후 대책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노후 대책만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온통 그냥 노후 대책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합당한 삶일까요? 오늘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본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으면 그냥 물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천상의 세계, 천국의 세계에서 살 것입니다만 그러나 믿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마침내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한 사람도 우리 지구상 80억 인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친구 단 한 사람도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알려서 죽지 않고 심판의 부활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서 이제 영생하는 존재로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고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후의 세계가 이 지옥과 천국의 세계 과연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어떤 작품이죠? 이 그림의 제목이 뭐죠? 혹시 아시겠어요? 그렇죠? 최후의 만찬이 아니고 최후의 심판입니다. 네, 최후의 만찬도 있습니다만 최후의 심판이죠. 네, 저 르네상스 화가 미켈란젤로가 그랬어요. 제가 직접 이제 우리 가족과 함께 이태리 여행하면서 로마에 들렸는데 거기 바티칸 박물관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요, 들어가니까 천장에요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벽화를요, 천장 벽화를 이 미켈란젤로가 그랬는데 몇 년 동안 4년 동안 천장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누워서 그리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그림을 4년 만에 천지창조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길 가다가 저 끝에 보니까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셔야 돼. 아주 생생히 이게 클로즈업 시켜서 확 보면요, 이게 이 표정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이게 수평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위에 있는 분이 바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성도들입니다. 예,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다가 이제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는 사람들 묘사했고요. 밑에는 믿지 않고 거부하다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제 그 지옥의 사자가 저 배에 태우고서 지옥으로 이끄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그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으로 지금부터 여러분 결정이 되어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과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삶을 천국에서 살아갈 것인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 찾아보길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바로 천상의 세계, 천국이라고 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고요, 신전신지라고 하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에 그 성도들도 부활하여서 바로 생명의 부활, 백세 인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바로 영생체를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이 있죠. 5가지 없습니다. 뭐가 없죠?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주님, 왜? 주님이 다 닦아주시기 때문에. 사망,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고요, 통곡하는 것이 없고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알츠하이머 있을까요? 없어요. 파킨슨병 있을까요? 없어요. 암덩어리 있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질병이 들어오고요, 가난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전쟁이 터지고, 슬픔이 들어오고, 죄가 사라지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깨끗하게, 완벽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지구한 아름다움, 지구한 영광, 지구한 빛, 지구한 행복, 최고의 절정의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의 행복과 건강과 평화와 기쁨과 영광이 있는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천상의 세계. 아멘 아멘. 여러분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다가 믿지 않다가 심판의 부활로 떨어지는 그 사람들이 가는 곳 어디죠? 지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21장 8절 말씀.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가? 그곳이 어떤 상태인가? 어떤 곳인가?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아멘. 네, 둘째 사망에 처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여기 지금 믿지 아니하면요, 이런 어떤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어떤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두려워하고요, 또 흉악하고요, 살인하고요, 음행하고요,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고요, 거짓말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아까 우리 나왔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했는데, 여기 선한 일과 악한 일이요, 그 기준이 인간의 기준과 달라요.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또 선을 베풀고 하면요, 그걸 착한 사람이다, 선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의 기준이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이 땅에서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네, 영생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악인이다, 죄인이다,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의 보활로 나올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참 이런 사람들, 믿지 아니하다가 이러한 어떤 죄악의 행위를 밥 먹듯이 씻는 이러한 사람들이 정할 곳 어떻습니까? 뭐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요, 그걸 끝이 아니잖아요. 첫째 사망이라면, 죽음이라면, 둘째 사망은 이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에 처하는 바로 그 사망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은요, 결코 믿든지 안 믿든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한 사람의 생명의 벌로, 한 부리는 심판의 벌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제 방에요, 이 심판의 부활의 일을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또 이따가 이제 생명의 부활로 일을 천국에 가는 사람, 이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한 책들이요, 제 방에 한 10권 이상 됩니다. 제가 다 봤는데, 거기 이제 물론 그 이제 지옥과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글로서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한 어떤 환상이든지 꿈이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경험을 했으면요, 항상 우리는 이 성경, 우리 인생의 행위와 그 신앙의 기준이 되는 이 성경의 어떤 이 검증을 받아야 되겠죠? 아무리 훌륭한 이 경험이라 할지라도 성경 위에서 놓으면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요, 거기 이제 학문적으로 잘 정리한 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체험도 있고요,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요, 이제 그 총신대학교가 있어요. 저 사당동에 신성종 교수, 지금 은퇴했습니다. 또 목회도 이제 잘 하신 분이 은퇴한 이후에요, 어느 날 이분이 직접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갔다 오고서 이제 글을 썼는데,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성종 교수님이신데, 그분 책을 보니까, 이야, 우리가 몰랐던 이 천국과 이 지옥에 대한 아주 생생한 리얼한 게 말이죠, 잘 표현해놨어요. 네, 여러분 한번 그 책도 우리가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할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거 화면에도 나와 있겠죠? 있죠? 자, 존 버년이 누굽니까? 존 버년이라면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죠. 철로 역정 혹시 들어봤습니까? 예, 그렇죠. 이 크리스찬이 이제 천국에 가기까지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잘 표현한, 가다가 뭐 유혹도 당하고 시험 받고 막 그 역경도 당하고, 하다가 결국 이제 천상의 그 천국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그린 기독교 역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존 버년이 철로 역정만 쓴 게 아니라 그가요, 천국과 지옥이라고는 이 책도 썼습니다. 이 책을 제가 보니까, 야, 성경에 기반해 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이론과 실제가 말이죠, 잘 겸비된 훌륭한 책이다, 그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요, 이 존 버년, 이제 이 책에서는 이름을 달리해서 표현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무신론자입니다. 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막 그런 공격하는데,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는데, 이 존 버년이 괴로운 거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 신앙 마지막 흔들리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제 너무 괴로워서 이제
정말 죽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강에 가가지고 삶과 죽음을 이제 생각하다가 그때 갑자기 그를 휘감는 빛이 쫙 임하면서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그에게 어떤 믿음의 확신, 지옥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그를 말이죠. 이 존 버년을 이제 환상 가운데 공중으로 부양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다음에 이제 다녀와서 글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존 버년이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이제 천국에 가니까요. 거기에 누굴 만나느냐? 세 사람을 만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이름이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 그죠? 엘리야 선지자가 있거든요. 엘리야를 만납니다. 와, 감격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고요. 또 한 사람 자기 평소에 지냈던 옛 친구를 사랑하는 옛 친구를 또 만나서 또 감격해 하고요. 또 한 사람 만나는데 누구죠? 바로 사랑하는 어머니. 꿈에 그리는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감동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고한 아름다움과 행복과 평화와 영광이 넘치는 빛이 넘치는 그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장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 대목을 한번 읽어 볼게요. 그 천국의 세계가 어떤 곳인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 한 대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정결한 기쁨은 우리의 지각을 넘어설 뿐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지고하지. 우리가 아래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완전한 행복인 줄 알고 살았던 간에 이곳에서 누리는 경험은 우리의 기대를 크게 넘어선다네. 천국은 모든 결실이 다 기쁨에 귀결되어서 아래 세상에서 실망하고 실수한 것조차 이곳에서는 행복을 증진시키지.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경에서조차 제대로 다 표현되지 못했어. 우리가 아래 세상에서 살 때 품었던 생각들이 씻겨질 뿐 아니라 그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숭고한 차원에 올려지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언어와 수사학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세계가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요, 모든 어떤 궁금증, 의문들이 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또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만나니까 모든 의문들, 의심과 궁금증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큰 감동과 기쁨 가운데 이제 그걸 경험하는데요. 천사가 이제 그 다음에 지옥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한 사람 만나는데 그 당시에 아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누구?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무신론자를 만나요. 어디에서? 지옥에서. 그러면서 펄펄 끓는 그 불못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내가 왜 이 땅에 있을 때에, 지상에 있을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제가 한 대목만 읽어볼게요.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오. 이곳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그 종류가 1000개, 아니 10,000가지도 더 된다오. 땅에서는 어지간해서는 한 번에 1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일이 드물지요. 그런데 만약 전염병과 통풍과 결석증과 열병을 한꺼번에 앓게 된다면 스스로 얼마나 비참하게 느끼겠소. 그런데 그런 병을 다 합쳐봐야 이곳에서 우리가 당하는 엄청난 고통에 비하면 벼룩에게 한 번 물린 것에 지나지 않소. 이곳에서 우리는 너무나 역겨운 지옥의 다양한 면들에 부닥쳐야 하오.
이곳에는 우리를 태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숨이 꽉 막히게 하는 펄펄 끓는 유황못이 있고, 우리를 결박하는 영원한 사슬이 있고, 공포로 짓누르는 철저한 흑암이 있고, 우리를 영원히 갉아먹는 양심의 구더기가 있어. 이것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인류가 땅에서 느끼는 고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요. 네. 여러분, 바라기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친구, 내 이웃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그 뜨거운 불문에서, 지금 여러분 38도도 이렇게 뜨거운데 유황불이면 몇 도입니까? 영원토록 타오르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의 그 말씀을 전파해 될 터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분명한 두 종류의 두 갈래길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오늘 본문 화면에도 잘 나와 있고요. 네.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신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의 돌비하러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여기 죽은 자들이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뜻은 육체가 죽은 자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현장, 그곳, 오나니 곧 이때라. 어떻게 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영접한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생명의 법으로 나올 것이다. 그 즉시, 믿는 그 즉시, 듣는 그 즉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예배도 나눴습니다만 기회는 인생에 몇 번 오죠? 3번 온다고 합니다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회는요 단 한 번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기회는 한 번 오거든요. 여러분 그 그리스 히랍 신화에서 그 기회의 신이 있어요.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가 기회의 신인데요. 그 이태리 그 토리노 박물관에 가보면 그 기회의 신 그 형상이 있습니다만 보니까 머리가요 앞에는 머리가 무성합니다. 엄청나게 머리가 많아요.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손에 이 저울과 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하고 이 발에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 무슨 뜻입니까? 앞에 이제 기회가 왔을 때 확 잡아야지 그 기회를 잡지 않고 놓쳐버린다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지나갔을 때 탁 잡으려고 하면 머리가 어떻게 해요?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어깨하고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확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에 저울과 칼이 있듯이 저울이 뭐죠? 바로 정확한 판단을 가리키고요. 또 칼이라고 날카로운 결심을 말합니다. 기회가 한번 주어졌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옛날 말씀하신 그 당시 그 현장에 오늘 시민 순간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회가 온 줄 아시고서 오늘 인생의 길이 이어지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서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놀라운 삶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음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을 거부하여 믿지 않아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는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